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세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변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도 변화되게 됩니다. 그 사람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그 사람 삶의 울타리에 있는 그런 모든 영역들이 다 변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요,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게 돼요. 즉 우리의 세계관을 변화시켜서 같은 세상인데 그 전까지는 어둡고 힘들었던 세상이 이제는 밝고 빛나는 소망이 넘치는 세상으로 우리의 눈을 다시 밝혀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통해 복음의 그 세미한 음성들, 그 세부적인 모든 내용들을 다 선포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 모든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12장에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다루고 그 이후엔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변화를 다뤘어요. 13장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변화된다, 즉 우리가 변화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뀐다라는 그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제시하는 13장을 통해서 제시하는 세 가지 그 변화의 시선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이 세상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국가와 권세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국가와 권세를 바라보는 그 기준을 변화시켜줍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복종을 명령하고 있죠.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중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 한마디로 인해서 AD 49년부터 54년까지 약 5년간 로마에서 모두 추방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유대인들 다 내보내라고 하니까 정말로 모든 재산을 놓고 다 쫓겨나야만 했어요. 성경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났던 이유도 바로 이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로마의 그 정부와 그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선언하면 그 마음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말씀 복종하라라고 한 것은요, 이 맹목적인 순종, 맹목적인 굴욕, 아니 무조건 무릎을 꿇고 그 뜻에 다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지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국가에 순종하고 그 권세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13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하셨다고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그 규칙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국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 그 질서, 그 섭리 안에서 임시적으로 잠시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국가의 권세는요, 여러분 절대성을 갖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국가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국가의 권세를 주시고 그 나라를 세우실 때도 있고요. 또 그 계획이 다 마치시면 그 나라를 무너뜨리셔서 없애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꺾기도 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 권세를 왜 하나님이 주셨냐, 왜 나에겐 주지 않으시냐, 이젠 왜 걷어가시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권세는 절대적인 유일자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만큼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사실 구약 시대에도 늘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절대적인 권력자라고 믿으며 기뻐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은 벨사사 왕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국가와 권세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기도 하고 거두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즉 국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임받는 국가와 그 권세자들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국가가 교회처럼 거룩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질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국가라는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즉 국가는 본래 목적은 선한 것입니다. 선을 지키고 악을 막으며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지켜 나아가는 것이 국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모든 권세의 목적이죠. 물론 인간의 타락으로 이 목적을 잘 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실 악한 정부와 악한 권세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신 이유는 선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국가의 그 권세와 그 권력 앞에 복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은 더 본질적으로는 12장에서 선언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태도가 됩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를 거부하거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영적 예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영적 예배의 태도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태도를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법을 어겨서 국가의 권력에 대항하여서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움에 그 진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기쁨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의 태도이기 때문에 억지로나 두려움으로 동기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나라와 민족의 권세에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우리의 마음속에선 의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예, 생겨요. 지금 아멘 하지만 할렐루야. 아멘. 그럼 아멘 하지만 의문이 생겨요. 이게 마치 오리, 꽥꽥 이거랑 뭐 별 다르게 없어. 예. 믿음으로 아멘을 했는데 마음속에서 의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물든 이 세상에는요, 악한 권세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권세에 복종을 해야 되는가? 악한 권세에 복종을 해야 되는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얼마나 악인들이 많은데 그들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애굽의 압제 안에서 살다가 죽었어야죠. 만약 우리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면요, 종교개혁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태도가 취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종하라는 것은요, 절대 복종이 아니에요. 무조건적 복종,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로마 정권은요, 악한 정권이었어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하였고 기독교를 박해하였고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도덕적인 타락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타락에 치달았던 것이 로마 정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복종하라라고 선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을 악한 날을 위해 예비해 두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저 악인이 이 시대에 득세하는가? 왜 하나님이 저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왜 저 악을 그대로 방치하시는가? 라고 느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는 이 악인도 사용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종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복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맹목적인 복종,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복종을 해야 돼요. 그 말은 이 국가라는 권력, 하나님이 세우신 이 조직이, 이 구조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선을 행할 때에는 우리 어떻게 됩니까? 힘써 순종하며 복종해야 돼요. 나라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착한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악을 행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저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무너뜨리고 탈출한 것이 그 방법이었어요.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말을 듣고도 그 어린 남자아이들을 살려낸 것이 그런 태도입니다.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입니다.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위해 힘써 싸웠던 것도 그 신앙인의 태도들이 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을 행할 때 힘써 그 국가에 복종해야 돼요. 이건 내 선택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복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악을 행하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그 복종은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복종이에요.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잘 설명했는데요. 이 칼빈은 국가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설명해요. 국가는 하나님을 벗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서 이 국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국가가 잘못된 길로 벗어나면 믿는 자들은 힘써 싸워서 이 국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책임을 다하여서 힘써 기도하시고 그 모든 우리의 정치의 모든 사회생활에 참여하심으로써 착한 시민의 삶, 그래서 영적 예배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정치적인 입장,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풀기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정치적인 입장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으로 생각하면요, 이 정치의 입장이라는 건 사실 별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정치도 이 국가와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치는 절대성을 갖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정치는 절대가 아니에요. 절대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국가처럼 잠시 도구로 사용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쪽 정당이 힘을 얻는 것이고 때로는 이쪽 정당이 힘을 얻는 것이에요. 이 선거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정치적인 방법일 뿐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정치 역시도 하나님의 도구이구나, 즉 복음이 아니고 절대성이 없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이 정치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치를 절대적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우상숭배가 돼요. 이 정치가 절대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고 변혁시킬 거고 나는 이것을 꼭 붙잡아야 된다고 하면 이게 우상숭배가 됩니다. 또 반대로 무책임하면 어떻게 돼요? 무관심하면 방임이 돼요. 이 또한 하나님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정치에 참여하되 이것을 절대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바라보며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면 칭찬하고 나쁜 길을 가면 저항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궁금한 건 뭡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는 진보냐 보수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진보냐 보수냐 이 진영 싸움이 복음보다 우선시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그런 거에 치우친 교회들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중에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도도 있을 수 있고요. 급진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있어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특별히 정치적인 성향에 있어서요, 여러분의 정치적인 성향은요, 우리의 성향은 대부분 우리가 태어난 지역 때문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렇죠. 지역이에요. 지역성. 거기다가 우리가 받은 환경의 영향, 교육, 그리고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사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어떤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영향 속에서 우리가 이 정치적인 성향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성향은 결코 절대성을 가질 수가 없다. 굉장히 상대적인 거죠. 그리고 불과 우리가 조금만 더 북쪽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주의를 대항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단지 내가 그곳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잠시 내가 그 성향을 가졌을 뿐이지 또 상황이 바뀌어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 진보나 보수나 중도나 그 어떤 정당을 선택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반대로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거부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 내가 지지하는 정당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큰 실수에 빠지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꺾으시면 아무도 그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없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정당 그런 지지에 너무 힘쓰지 마시고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선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하며 힘써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친 편향된 정치 유튜브나 그런 컨텐츠를 이제 보지 마시고 그 시간에 나라와 민족에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이 복음은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켜야 할 태도, 마음의 태도인 이 사랑의 시선을 제시합니다. 복음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를 가르쳐줘요. 우리 13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기었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국가와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후에 갑자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대출 받지 말고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주로 배웠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바울은 왜 갑자기 국가를 논하다가 권세를 논하다가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국가라는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 권세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권세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바로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 세상은 힘의 논리입니다. 이건 여러분 인류 역사상 바뀌지 않아요. 늘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은 구조가 돌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의 논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이 힘의 논리로 다가오지 않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영적 예배의 삶의 태도를 갖는 것들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의 이웃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럼 사실 이 세상이 얼마나 분노와 혐오가 가득합니까? 얼마나 화가 많은 시대예요. 작은 말 한마디로 댓글 하나로 소문 하나로 정치적인 견해 하나로 찢기고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은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으로 이 모든 아픔들을 이겨낼 때 비로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저런 삶이구나, 복음의 능력이 저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사실 누가 뭐 악을 행하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나에게 악으로 다가오는 이들에게도 사랑을 행하려 하는 것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그것을 선택할 때 율법이 완성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세상의 구조를 바라보는 시선뿐 아니라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도 바꿔줘요. 오직 사랑으로 이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복음은 이 세상의 구조를 넘어서서 종말적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종말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는데요. 13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너희들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종말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표는 무엇이냐면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치예요.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초, 중, 고 12년 다 마치고 고3 되면 당연히 어디에 가야 돼요? 대학교에 합격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옆집에 자랑할 수 있어요. 20대에 대학교에 가고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원에 가든지 아니면 직장에 취업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잘 산다고 칭찬해 줄 수 있어요. 30대에는 자립하여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내가 어느 모임에 가도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랑할 수가 있어요. 50대 60대에는요 어떻게든 버텨서 정년까지 일을 해내야 돼요. 그리고 은퇴 이후에는 내가 편안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모아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시간표예요. 만약 이 시간표에서 하나라도 어긋나거나 하나도 부족하면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낙심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내가 무엇인가 실패했다는 그 감정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그렇게 갉아먹으며 마음을 옥죄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시간표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것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헛된 것에서 깨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종말의 시간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승천하셨지만 속히 다시 오실 것이니 이 어둠의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간표를 버리고 빛의 옷을 입을, 하나님의 그 갑옷을 입고 온전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 어둠의 일을, 헛된 일에 매여 살아갑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만족을 이루고자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부으며 살아가죠. 하지만 그 길은 쾌락과 방탕과 음란과 다툼과 시기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길이에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죠. 하지만 성도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종말적 시선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바뀌어요. 내가 하루하루 시간이 흘렀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주님이 나에게 더 하루 다가오셨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삶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로서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참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사랑을 선택하는 거요, 정직을 선택하는 거요, 오히려 법을 지키는 거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나는 좋은 의도로 했지만 정말로 악한 일도 나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내가 사랑으로 선을 베풀었지만 다 그 마음이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 방법은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이 모든 일들이 복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 우리는 그 억울하고 악한 순간에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악한 권세 앞에서도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쓸 수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우리의 삶을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와 연합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표현해요.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학습을 받으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만 옷 입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도 옷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인내도 옷을 입어야 되고 예수님의 소망도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정욕이 이제 내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소망이 내 길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바꿔요. 나를 바꾸고, 변화된 나를 통하여 가정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교회를 바꿉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 자체, 시간의 개념 자체도 바꾸어줍니다. 국가와 권력 앞에서 양심으로 살아가고요, 악한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게 하고요, 종말의 빛 아래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며 정말로 구별된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이 열어주는 새로운 시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세상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